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새벽 이른 미명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전을 찾아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요하고 단정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손길을 느끼는 복되는 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보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늘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바쁜 일과 속에 늘 마음이 분주하고 온갖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눌려 있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를 깨워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날마다 깊이 참여하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직 수련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1만 명 가량의 전공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봉과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환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하던 젊은 의학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면 이렇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인지요. 주님, 부디 젊은 의사들의 상처 입은 자존심과 정부를 향한 불신의 마음 등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와 존경받는 의사로서 숭고한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속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도 이들의 마음과 처지를 잘 헤아리고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들을 잘 들어주고 제대로 반영하여서 조속히 모든 의정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의 빈 자리를 온몸으로 메꾸며 연일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교수님들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고 직무를 감당하며 제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엊그제 대한민국에 포항 영일 만에 엄청난 양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를 자원 무기화하고 에너지 때문에 갈등이 격화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으로서는 너무나 반갑고 힘이 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부디 이 모든 시추와 이후의 개발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서 국가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이 잘 확보되게 하시고 나아가 해외로 수출하는 길까지 열려서 자원에 불모지던 대한민국이 뛰어난 인적 자본과 더불어 천연 자원의 혜택도 풍성히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최강의 반도체 생산 국가라는 자부심으로 살던 우리나라인데 요즘은 AI 반도체 시대를 맞아서 대만과 대만계 회사에 의해 주도권을 뺏기는 듯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산업의 쌀이자 미래 전쟁의 총알인 반도체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치열하게 싸우는 이때에 빨리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방면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고 절치부심하여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반도체 패권 국가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산에 있는 국군중앙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기 위해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모 총장을 비롯한 군의 고위 장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권세와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대한민국의 군 수뇌부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과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여 대한민국을 강성하게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소망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항암 과정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에서 체력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강한 의지와 긍정의 마음을 주셔서
반드시 암을 극복하고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태어나 척추가 26도가량 휘어있는 3살 아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추뼈 기형이 있어서 고개가 삐딱한 상황입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자라나면서 그 뼈가 바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 아기의 심장에서 심잡음이 들려 곧 검사를 하게 되는데 심장에도 아무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고 6월 26일에 있을 편도 절제 수술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튼튼한 심장과 곧은 척추를 가지고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열매 맺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도전하였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화라는 것은 그 칭의를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8가지의 구체적인 지침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단계, 지침 이런 게 잘 주지 않는데 여기는 굉장히 8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얽혀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본문은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즉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첫 걸음을 넘어서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의 첫 걸음을 떼지 못하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다음 단계인 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이란 그리스도 아레테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흔히 덕을 세운다, 덕스럽게 행동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동양의 세계관에서 덕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들을 분류할 때도 용장, 지장 다 좋지만 가장 훌륭한 장수는 덕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덕이란 좋은 인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 배려, 따뜻함을 지닌 사람이 돼서 그 구성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조화롭게 하며 또 그 조직을 아주 기쁘게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을 덕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도는 그 위에 지식을 갖춰야 한다.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덕이 필요하고 덕이 있으면 그 위에 지식이 필요하다. 여기서 지식이란 성경의 관점에서 말하는 지식인데요. 바로 2절에 나오는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바로 지식을 쌓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지식에 우리가 이제 힘을 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서, 성령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신성한 성품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깊은 신비를 깨달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알수록 교만해지기 쉽습니다만 성경의 지식, 성경이 말한 제대로 된 진리는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특징은 겸손이다. 근데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게 바로 다음 단계인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력이 강해요. 겸손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고 자기 비판을 잘하기 때문에 절제를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절제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에게는 덕스럽게 대하고 남들에게는 풍성하게 대하셔도 돼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면 안 되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야박할 정도로 몰아쳐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식사량을 지키고 과도하게 음식이 주는 쾌락에 도취돼서 무절제하게 탐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균형이 깨어지고 남들이 보기에도 좋지가 않죠. 돈 버는 것이 아무리 좋고 중요해도 그 돈을 버느라 내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서 쉬지 않고 일하다가 번아웃이 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만나고 홀로 묵상해야 할 때는 고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절제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절제란 균형 감각이며 절제를 잘하는 사람만이 삶의 리듬을 균형 있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절제를 리추얼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리듬을 지켜서 산다라는 것은 리추얼화된 삶을 산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이렇게 와서 하는 모든 행위가 리추얼에 의한 행위고, 그게 바로 우리의 리듬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이 시대는 이 리추얼이 다 깨진 시대입니다. 모든 게 지금 다 무너지고 질서가 깨져 있는데, 이런 시대에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하는데, 한병철의 리추얼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리추얼이 무너진 이 시대에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다시 이런 리듬을 회복할 것인지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기에 권면합니다. 그럼 절제를 잘 하려면 그 다음 단계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란 참고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도 먼저 말하지 않고 남이 하는 말을 들어줄 줄 아는 것, 그건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남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싫은 소리, 분노, 서운함 이런 거를 속 시원하게 다 쏟아붓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 그것도 인내입니다.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묻지마 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병리적으로 큰 문제에 처해 있음을 이런 징후들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무엇이 바로미터가 되냐면, 인내심이 바닥이 됐다, 내가 인내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막 폭발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예민하고 작은 충돌에도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자,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기름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라서 빨리 기름을 채워야 되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심이 떨어진 상태에서 화를 내면 그 화를 낸 자신에 대해서 또
자책을 하게 되고, 그러면 더 우울해지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끊고 내 인내심을 충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인 경건입니다. 인내 다음에 경건이 있는 이유죠.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많고, 절제도 잘 못하고 탐욕스럽게 또 개걸스럽게 뭔가를 추구하고 욕망에 취해서 살고, 인내하지 못해서 예민하게 굴 때도 많습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 경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바쁜 중에 너무 바쁘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 스스로 위기가 느껴지면 그 시간을 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 포기하고 근처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조용히 가서 밥 굶으면서 하루쯤 한 끼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명동에 갈 때가 있으면 꼭 명동 성당에 들리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직장인들도 많이 와서 잠깐이라도 와서 기도하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고향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주중에 5시까지 저 문을 개방하고 있어서 아는 분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면증 걸린 사람들에게 의사가 처방할 때 뭐라고 합니까? 침대에서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라고 하죠.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오는데 침대에서 자려고 하지 말고 잠이 올 때 침대에 가서 자라고 하죠. 그게 불면증 극복의 첫걸음인데, 이건 장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장소에서 경건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경건이 고갈됐을 때 경건한 장소로 와서 경건을 충전하라. 그것을 우리가 지침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매무새를 가다듬어야 돼요. 우리 옷이 흐트러지면 옷 매무새를 가다듬듯이 경건의 매무새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경건에 있다. 경건에 의해서 우리는 형제 우애로 나아가야 됩니다. 형제 우애는 뭡니까? 우정이에요. 우정. 필라델피아, 즉 그 형제 우애는 10계명의 구도에서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말하고 있다면 5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죠. 형제 우애는 5에서 6계명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 생활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우애롭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정이란 중요한 게 뭐냐면 동등한 것입니다. 우리 협력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동격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 이 공동체의 우정이 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서로 기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도 서로 보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만나면 즐겁고,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돼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고, 함께 우는 것도 좋고, 함께 웃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이 함께하는 것이 좋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교회 공동체라는 그 선물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분열과 파당 행위는 바로 그 공동체의 평화를 깨고 화합을 깨는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가 주는 지침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와 사랑이 뭐가 다른 것일까요? 형제 우애와 사랑이 다른 점은 바로 형제 우애는 관계가 좋은 사람들끼리 잘 작동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는 우애가 넘칩니다.
하지만 미움과 다툼, 파당으로 관계가 깨지면 우애가 작동하지 않죠. 증오와 미움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사랑이죠. 우애는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아니라 공동체를 잘 작동시키는 힘이지만, 사랑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우애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좋아서 좋아하는 게 우애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까지 끌어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최고 단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죄인마저 용서하는 사랑, 자신을 향해 조롱과 비난, 채찍과 창을 날리는 사람들까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덕스럽게도 못하고 절제도 잘 못해요.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이자 가장 선결 조건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깨달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의 크기를 알아야 비로소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담배를 못 끊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교회 못 오겠다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고, 죄인인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감격이 큰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저 원수가 뭐가 잘못이라고, 저게 무슨 잘못이라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내 죄가 크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용서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맹인이라고. 옛 죄. 우리가 옛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모든 죄는 옛 죄가 됐어요. 근데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누구냐? 사랑을 모르는 자다.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다. 그리고 우리 다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게 무엇일까요? 8가지 지금 읽었잖아요. 8가지 이 덕목들이 열매입니다. 이 8가지 덕목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8가지 모두를 다 갖고 계신 분이시고, 교회란 바로 이런 8가지 열매를 맺는 곳이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도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힘써라. 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고, 안다면 열매를 맺어라. 이런 덕을 실천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이 귀한 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